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에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더니 그가 소리를 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금 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님께 입학하고 우리 주의 그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승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용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응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저희가 가지는 성경은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신학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으라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을 보아하리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글씨로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힘살이라. 이렇게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또 말씀을 두고 나와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려옵니다. 아멘. 저는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야기를 좀 알아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적으로 한나라일 때 한무제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7세에 왕태자가 되었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되어 죽어서 16세일 때 한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어린 탓으로서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이제 황제의 특권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상징하는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엄지에다 이제 끼는 가락지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 있고 그 다음에 옥쇠가 있죠. 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이 어린 이제 황제에게 이제 엄지에 이제 가락지를 주고 지팡이까지 줬습니다. 18살에 지팡이를 줬고 다녔는지. 그런데 옥쇠만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옥쇠는 모든 명령을 할 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무제는 정말 황제는 황제이지만 아무 특권도 없이 세상 놀이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18세 될 때 남쪽에 있는 이제 그때 한나라의 남쪽에 있는 민남국이라 하는 곳인데 지금에 말하면 이제 복건성이죠. 민남국이라는 나라하고 남월국이라는 것이 지금의 광동입니다. 광동성.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제 민남국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남월국에 침범하여서 이제 남월국이 이제 망하게 될 때 이때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이제 한나라에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저 민남국 우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를 좀 구하여 달라. 이렇게 해서 한 이제 특보를 가진 한 사신이 이제 그 황제인데 와서 이제 알렸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걸 보고 할머니가 절대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 그러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군사 이제를 책임진 이제 그 대신에게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민남국을 좀 쳐라.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니까 이 대신이 이제 보는 게 옥시를 찍은 이제 문서가 없기 때문에 군사를 못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황제가 할 수 없어서 자기 반지하고 지팡이까지 주면서 이것도 황제의 특권이니까 네가 반드시 해라.
그래도 황제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민당국을 쳤습니다. 그래서 민당국이 결국은 투항해서 한나라에 귀속되었다 이런 것이고, 또 남은국에서 보니까 우리를 구해줬는데 차라리 우리도 이제 한나라에 귀속한다. 그래서 오늘의 광동이나 이제 독권성은 다 이제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이제 18살 된 이제 손자가 이제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하겠구나 해서 옥새를 그에게 줘서 그가 이제 한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나라 할 때 중국의 그 영토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 어떤 특권이라는 게 참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동방 정치에서, 특별히 우리 동방 정치에서 보게 되면 현대사에서 동아에 볼 때 이제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권 계층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법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니다. 이러한 특권층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부패한 정치를 보여준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특권을 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특권이며, 또 남을 괴롭히거나 또한 이제 억압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이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을 할 때 다른 말보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다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한다면 그 무엇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도와 대적을 물리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8장 3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이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또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던 내용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또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내어주신 사실은 이삭이 범죄물로 바친 기사와 유비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많은 고통과 고초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김없이 준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하여금 온갖 수나와 고초를 따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철저한 집행 과정에서 걷도록 정말 허용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면 그냥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 와이프도 알리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아들을 줘가지고 앞으로 가서 큰 이제 씨앗을 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치라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줬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만인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학자들도 그래 만인구원으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호와 증인도 아마 그런 만인구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기록된 성령의 강구하신 힘입은 자들, 성령의 강구하심을 힘입은 사람들, 또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 어떤 성경의 번역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어찌하여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중국말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은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합장. 지금 현재 번역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 자체도 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피조물도 포함하고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도 성도를 위하여 부리는 영이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다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참으로 이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쳤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만물에 어떠한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의하시는 존재인 성도를 감히 맞서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이사야 5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와 같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 아니고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차게 하는 생명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그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또 누리고 살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이 이 주신 이 특권이 아니면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특권을 날마다 인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누리면서 또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우리 이것은 31절에서 대적하려 하고 비슷한 고발하려 하는 것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다만 고발하려는 단어는 이제 법정적인 수로로서 우리의 칭의와 의롭다는 칭을 받은 칭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스가랴 3장 1절 5절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거듭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옷과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정말 깨끗하게 송사를 면할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의롭다고 선포하죠. 그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사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다는 것을 우리의 본절에서 바울은 이제 진술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가 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요. 구별된 성도들. 그리고 누가 정죄하려면 성도는 율법에 해방되기에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마음이 원하신 바를 선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마음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가 우리가 죄를 이미 다 사해준 이런 신분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못 가진다면 항상 아직도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신분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바울은 26절에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도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그리스도는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면 변호사를 찾죠. 세상에서도. 우리의 변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절에서 언급된 간구하다는 헬라에서 엔퀸카네이라는 말인데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본절에서는 단어를 지닌 진정한 의미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구속의 근거로 자기 백성의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중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변호해 준 것입니다. 우리 첫 페이지에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위하시는 성도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다는 것과 고소하다는 뜻은 비슷한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고소함으로써 법정에서 정죄하다 이런 뜻인데 같은 뜻 맥락에서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성도를 함부로 이제 고소하거나 또 무슨 이제 고발한다든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된 성도에게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법원 그런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제 죄를 다 사했는데 누가 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과거에는 타락한 존재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또 성도는 이미 무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확실히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 만물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만물의 존재로 적인 근원으로서 참 존재로서 지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 누가 성도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변호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재판장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미 무죄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고소하고 다시 정죄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동력이 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 50장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사도 바울도 우리 본장 8장 1,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서 보출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그 정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으며 혹 정죄하더라도 그들은 바로 조미에 먹힐 또 이 옷 헤어지는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간구함으로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바로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를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이 질문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요약하고 그 어려운 것들과 그 고난들로 그 질문을 대답하며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움과 험난은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27절에서 우리 기록한 것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감한하면은 이게 율법에 하게 되면 40대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하고 율법에다 해당하자니까 해당 안 되니까 39대를 막 때린 거죠. 이 3번 이제 5번이나 맞았으면 또 3번은 태장에는 큰 몽둥이에 맞았다는 거죠. 또 3번 파선하여서 일주야로 기품이 지내면서 여러 번 여행에서 강도들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이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권을 부여받은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 것임을 바울은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또 정의롭게 또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당연히 곤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 핍박에 당하여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성도는 죽어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에 이제 머무르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 연결된 이 단단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사랑의 연결되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 인물들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에 쓰신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 야곱, 예수님의 동생이제 야곱이죠. 야곱도 있고, 또 이제 사도 요한도 있고, 등등 사도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오늘에도 이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이어준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제 현재 오늘에도 이 사랑의 결합으로 갖은 아픔과 탄압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의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을 이어가는 수많은 이제 신학자들, 또 교수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특권을 힘입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의 힘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성도들 특권을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은 받아 안 드릴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세상에 노래나 잘하죠. 찬양 하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 모임이죠. 성도를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아무도 성도를 대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우리를 대석하지 못하는 특권을 날마다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롭다함을 칭함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간구함으로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또한 사랑하기에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이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하고 지경에 이르러 죽을지라도 또 핍박을 당하여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자녀와 또 되는 권세와 또 예배자로 또 찬양의 기도로 말씀에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도 귀중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적 사랑을 온몸에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에는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너 하나님 자녀 할래? 마귀 자녀 할래? 그래도 하나님 자녀 하겠다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실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에 우리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제 무엇이 위축됐고 또 지배받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힘에 짓눌리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송가 373 373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나 내 짐을 풀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시니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지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